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생각한 대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베다니에서 쉬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주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베다니 어느 집에서 주무셨는지 또 어떤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시장하셨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얻으려 가셨는데 무성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시장한 것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사건 같은데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죽으시러 가는 길입니다. 본인은 지금 심각한 고통을 앞두고 가세요. 뒤따라오는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그러니까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시장하셨다. 이 성경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이 모든 것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른 아침 식사하지 않으셨으므로 몹시 배가 고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갔는데 주님은 아무도 이 시장함을 해결해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된 민족입니다. 이 성경에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내다. 내 아내다. 또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애굽에 붙잡혀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유월절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를 육지같이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주시고 생수를 마시우게 하고 입혀주시고 그들을 인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여기 어떤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수고하시고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도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4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단 말은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불평, 불만, 우상숭배
계속 하나님만 슬프게 해 드렸습니다. 이방 민족과 달리 특별히 내 백성이다, 내 아내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해방시키고 인도하고 먹여주어도 계속 원망, 불평, 불만. 이거 인간에게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오늘 나 개인의 역사도 그래요. 하나님 만드시고 아들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 다 해 주셨어요. 우리 삶이 지금 계속 원망, 불평, 불만, 염려, 근심. 인간 역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슬프게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40년간 마지막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그때 지도자를 바꿨어요. 모세를 사명을 끝나게 하고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워서 목적지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세상에서 천국 이룰 때까지 두 지도자가 꼭 필요해요. 모세가 필요하고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예수란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 두 지도자예요. 두 증인이 증거한 말을 내가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꼭 이 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날 무렵에 애굽 떠나서 가나안 땅의 목적지 다 도달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들어가면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 예. 그래서 지도자를 바꿔 놨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 내 배고프다.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배가 고프다. 나에게 밥을 좀 달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말씀을 읽다가 몇 년 전에 민수기 공부를 할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배가 고픈 걸 내가 봤어요. 성경 찾아보니까 그때가 언제였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그것도 모세는 끝나고 예수 시대, 은혜 시대를 상징하는 여호수아 시대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마지막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르라. 이게 민수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내 먹는 식물, 나의 먹는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나의 식물 가져오너라는 얘기예요. 정한 시기는 구약 성경 전체 보면 매일, 매주, 매월, 그걸 월삭이라고 그러죠. 매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 음식을 잊지 말라. 나는 배고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많은 것, 모든 것, 지금까지 다 했다.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내가 먹을 것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주어야 된다.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다 해줬다. 먹이고 살리고 전부 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냐. 그러니까 내 먹을 것을 이제 달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음식은, 하나님이 먹을 나의 음식은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제물이니라. 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이 뭐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야.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일러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시니라.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에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시대 수많은 제사 드리는 이것은 그림자다. 장차 예수가 오시면 그 예수를 상징하는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오면 짐승 잡아 제사 드리고 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지금 이 예언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 소와 짐승 모든 그림자요. 곧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세상에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구약시대 수많은 짐승 제사 드린 것 다 무효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짐승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보이게. 왜? 참 제물이 올 때까지. 임시, 이건 그림자예요. 이제 언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수많은 제물들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의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를 먹는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우리를 식인종인 줄 아나? 어떻게 자기를 먹는다고 그러냐? 이상하게 좀 쌍스럽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표현은 먹는다는 말은 완전히 일체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내 것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럼 먹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생명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삶이라는 건 생명의 표현이에요. 고양이 생명이 오면 밤낮 쥐를 잡는 행동을 해요. 고양이 생명이니까. 그 표현이에요. 사는 게. 개 생명이 오면 항상 주인과 도둑을 분간해요. 짖어요. 개 생명이 그래요. 그 생명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명은 이거 어디서 온 생명입니까? 사탄의 생명이에요. 한낱 죄 짓는 거, 괴로운 거, 답답한 거, 살인하는 거, 음탕한 거, 전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오면 예수를 표현하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아주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양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요. 그럼 내가 구원이 돼요. 나 혼자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이 구원을 펼쳐 살아가는 생활이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먹는 양식이에요. 먼저 예수는 내가 먹는 양식이에요. 예수 때문에 거듭났어. 예수 때문에 기쁨이 왔어. 예수 때문에 세상을 이겨. 그 예수를 모셨는데 그 예수를 표현한 삶이 생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잡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음식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만 먹고 즐기면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 배고프시다는데. 나 거듭났어. 나는 기쁘다 지금. 난 시험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위로를 받고 살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즐기기만 하면 돼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죽음 때문에 부활 때문에 나는 거듭나게 되고 기쁘게 되고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내가 주께로부터 받았으면 주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으면 즉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아들 드림으로 이스라엘이 생긴 겁니다. 그 아들이 드림으로. 그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내 목숨,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모든 것 아낌없이 주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주님의 몸에 피 흘림으로 쏟아져 나온 은혜를 힘입었으면 그걸 딱 붙잡고 잊지 말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 기쁨을 간증해야 돼요. 그때 간증할 때 나오는 예수는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잡수실 수 없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잡수실 게 없어. 하나님의 양식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너를 살려줬잖냐, 여기까지 끌고 왔잖냐. 이제는 나 배고프다. 내가 밥 달라. 너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흘러. 나는 지금까지 내가 굶다시피 해왔어. 이제 내게 밥을 달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내 시간 이거 주님의 것이구나. 예수님이 내게 생명으로 구원이 오면 내게 주신 물질 주님의 것이구나. 내게 오는 이 기쁨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게 선포하고 간증하고 생활로 예수를 표현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유일한 양식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나올 때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잡수시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 시대는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는 배고프다 하신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서 죽고 돌아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배고프다. 열매를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화과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도 한 말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접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불신한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 시장한 예수님,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좀 먹을 것 해결하려고 했던 주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나를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 못 박을 거 아니냐, 나를. 믿을 게 아니야. 나를 죽여 아예.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가실 때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고나여 목이 말라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 물 좀 달라. 그 성경에 그 여자에게 물 한 모금 얻어 자줬다는 기록 없습니다. 왜 물 좀 달라고 하느냐?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네게 영원한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수 주려고. 예수님이 물 달라고 배고프다 할 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자가 그 순간에 메시아를 이 메시아구나 깨달았을 때 생수를 마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려요. 이거 안 가져가요. 이거 필요 없어. 던지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전도한 겁니다. 참 전도인이 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내가 이거 중하게 생각했던 이거 이제 버리고 메시아를 봤다. 영생을 경험했다. 판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와 같듯이 여러분이 주님이 먹을 것을 찾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2000년간이나 나라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 무화과 저주한 그게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부터요. 너희 이스라엘은 심판받은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죽음을 당했어요. 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가나안 땅 나라가 없어졌어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이방 세계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는 열매예요. 전쟁 끝난 다음에는 독일 사람들에게 600만이나 학살당했어요. 인류 가운데 유대인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이방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 비참하게 죽은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은 이제는 이방 세계로 향해서 교회가 탄생됐어요. 여러분, 나는 이방인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했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 예언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다 얻으면, 수가 차면 이스라엘은 다시 구원을 얻는다. 저 죽어버린 무화과가 살아난다. 요게 24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거기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와 모든 나무. 우리 한국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예요. 그 독립될 때 우리 한국도 그때 독립한 거예요. 1948년에. 유대인뿐 아니에요. 우리 한국 여러 나라가 그때 독립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나라가 없어졌어. 그 이방 세계에다가 살다가 약 2000년 만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가자. 자기 옛날 고토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여기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와서 지 나라라고 그러네 이제. 우리가 살고는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와서 얼마나 강한지 팔레스타인 백성들을 쫓아내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쫓겨난 이방인들이, 이 팔레스타인들이 아주 괘씸하게 우리인데 와서 저거 빼앗아가 지 나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후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우리에게 준 거야. 우리가 옛날에 살다가 잠깐 어디 갔다 온 거야. 이게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싸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토 다 못 찾았어요. 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로 돌아오더니 이제는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몇 번 전쟁을 했는데 6.1 전쟁 때는 예루살렘까지 찾았어요. 예루살렘.
예. 아직도 완전하냐? 아직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더 찾아야 됩니다. 근데 거의 텔아비브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이방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온 세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미국 사람들에게는 별로 호감을 갖지 못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튀는지 잘 모르는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비난이 있지만 저 사람 배후에 저 사람을 대통령 만든 것은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백인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세운 거예요. 자, 그 중에 어떤 목사는 하나님, 지금 후보들 가운데 예수를 독실히 믿는 사람이 없네요. 우리 미국을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에게는 이사야 45장을 보라. 이사야 45장을 딱 뒤져보니까 저도 그걸 봤어요. 보니까 고레스 얘기가 나와요. 고레스 왕 얘기.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 역할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이스라엘을 위했구나. 이 중에 독실한 기독교의 믿음은 아니지만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할 사람이구나. 이사야 45장을 보고 이 트럼프가 이거 우리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표가 그리간 겁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고레스 왕 얘기는 45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사야. 이 사람 대통령은 45대 대통령이에요. 지금도 많은 백인 복음주자들은 트럼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되더니 동성 결혼 반대, 낙태하면 안 된다 반대, 기독교 편을 두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온 세계가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분이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고레스 역할을 한 겁니다. 수도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됐다는 걸 뭐 별게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무화과 잎이 무성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죽었던 거예요, 이게. 죽었던 무화과입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무화과예요. 이제 잎이 무성해 살아나와 1948년 독립으로 온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고 전쟁만 하면이 이겨요. 지금 얼마 안 되는 백성인데 빽 둘러 있는 사람들이 2억이나 넘어요. 아랍 쪽들은. 근데 전쟁만 하면 이겨요. 이걸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과의 대화는 끝날 무렵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이방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기 본토에 들어가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 지금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점점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 저 사람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개인 구원이지만 저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구원 얻어요. 민족적으로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 우리는 비난했더니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민족적으로 통일할 날이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둔해서 성경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좋으면 안 되죠. 나만 거듭났다, 나만 좋다, 예수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예수의 은혜를 힘있게 받았으면 나는 점점 죽어져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그분이 내 생활에 나타나셔야 해요.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세요. 우리들이 먼저 먹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통해 나타난 예수를 먹게 됩니다. 영원한 양식입니다. 예수는 나의 영원한 음료수요, 예수는 나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예수는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평생 내게 영광 받으셔야 될 주인이십니다. 나를 일생 끌고 갈 주인이십니다. 누가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까지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항상 염려, 근심, 걱정 속에 허탄한 것을 소망으로 삼게 살고 만들어 놨고, 주인이 바뀌면, 새 생명이 이제 오면 오직 전적으로 주의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고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나도 만족하고 우리 아버지도 만족하게 돼요. 오늘 이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배가 고파 무화과 먹으러 왔는데 없다, 저주해버렸다,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가 죽으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제는 믿음의 시대예요. 이때부터는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무화과나 이런 걸 갑자기 죽여버린 요술제의 같은 무슨 그런 능력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대답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네 산을 들여다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다른 성경에는 뽕나무 들여 뽑혀 바다에 심기라면 심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데서 온 완전함을 찾으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은혜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온 이후부터는 믿음으로. 왜?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된 거예요.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일을 끝냈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가 다 끝내버렸는데.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건 믿음뿐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다 해놓은 사실을 믿는 것. 믿음.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이 참 양식이 되어 오신 이후에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에요. 이건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곧 예수 자신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로 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실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구원은 만드실 때도 그랬는데 구원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 다 완성했다. 여기 인간의 어떤 노력을 붙이면 부정산다. 100% 주님이 완성했다. 이루시는 것도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이루신다. 성령으로 와야 이루어지지.
세상 지혜, 세상 타락한 육신 밖의 세계의 얘기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어떻게 세상 안에서 육신이 믿어요? 반드시 그 인간의 노래가 아닌 성령으로 밖에서 주셔야 믿어집니다. 성경은 믿어집니다. 성경은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는 대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너희가 나중에. 예. 그러니까 이 무슨 큰 일이에요? 믿음으로 산을 바다에다 옮겨요. 예. 이 복음을 귀중한 교회, 복음의 진리를 저 험한 바다에, 열국 저 험한 세상에 당당히 심어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는데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귀 세계는 이미 무너지는 겁니다. 온 세계가 예수의 돌로 충만되게 돼요. 다니엘이 꿈처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리라.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 마지막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 무엇이 다 이룬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에 능치 못함이 없다. 아담으로 인한 마귀로 인한 나는 끝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새로워진 나,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며 사망을 이길 수 있으며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안고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에 끝났는데 다 이뤘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나는 나를 내려다보고 뭐가 다 이루어? 나 지금 죄인이 있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데 그건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보면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새로 지어진 나입니다. 예수가. 평생 주목하고 기도하고 바라야 될 방향이 새로 지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 바라볼 때 내가 풍요해지며 따라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날 내다보지 마세요. 우리 환경 내다보지 마세요. 그건 백날 가봐야 쏙는 일입니다. 거짓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목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나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다 이루어진 완성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한 모든 환경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섣버리면 사탄이 물러가 버려요. 저절로 물러가요. 진리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 마귀가 어두우면 어떻게 있어요, 거기? 싸우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있으면 땅 밑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겨요.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밑에서 이기고 지고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 있는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두 손 들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의 보호자에 점령해서 주님이 되신 겁니다. 주가 되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한 여러분과 내가 싸우는 삶이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긴 것을 간증하기 위해, 이긴 것을 나타내기 위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삶을 누릴 때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먹는 양식입니다. 그게 제일 즐거워하니까.
여러분 일생을 통해 여러분 아니면 우리 아버지를 배부르게 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주님을 배부르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예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걸 믿고 누리는 승리의 삶 속에 나를 처복종시키고 주님을 나타내는 이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살찌게 해주는 포도과 무화과 나무, 그때 열매가 맺려서 주님이 잡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나 이 참 생명을 여러분 나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예. 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며 이 주님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집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나 개인의 주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